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주민 전체 인구가 2,000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섬이 하나 있어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증도라고 하는 곳, 거기에 가면 먹을거리, 그 다음에 볼거리도 많이 있지만 문중경 전도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유명한 여자 전도사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길 원했는데 부친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때는 보수적이니까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여자가 많이 배우면 안 된다는 둥. 그래서 한글도 깨우치지 못하고 17살에 얼굴도 모르는 그러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와보니까 이미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첫날 밤에 소박을 맞았습니다. 살아있는 생가부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근데 놀라운 건 신앙이 없었는데도 그 여자는 17살 때부터 시부모님을 그렇게 극진히 모셨어요. 남편이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러면서 짬짬이 독학으로 한글을 깨우치고 한문을 깨우치고, 그러다가 이제는 시아버님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 분 남아 계신 시어머니는 큰 시숙이 모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혼자 된 거죠. 그래서 배 타고 목포로 건너가서 목포에서 살 길이 없으니까 삭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성결교에서는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 부흥강사로 많이 뛰셨죠. 이성봉 목사님이 그때는 이성봉 전도사였는데 막 개척을 할 때, 막 개척하는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듣게 되면서 1년 만에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세례받는 날 그 여자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지금의 이제 그 서울신대의 전신이죠. 서울신대 전신 경성신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결혼한 여자는 정규 신학생이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장학금도 못 받고 청강생으로 공부하다가 담임 전도사인 이성봉 전사님이 적극 추천하고 또 소개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규 신학생이 돼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을 하게 돼요. 신학교를 졸업을 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신학교를 서울에서 다니면서 방학 때가 되면은 증도에 가서 개척을 합니다. 교회를. 방학 때마다 증도에 내려가서 맨손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는 또 고향인 증도로 가서 사역을 하겠다고. 그래서 증도에 맨손으로 개척한 교회만 11군데, 신안군까지
이렇게 다 하면은 100군데가 넘게 개척을 한 거예요. 내가 얼른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도대체 1년에 몇 개를 한 거야? 얘기를 잠깐 중단하고 우리가 한번 신학적인, 선교 신학적인 면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맞긴 맞는데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배고프고 눈이 어둡던 까마득한 옛날 미개한 문명에 살 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문중경 전도사 한 명만 보더라도 정말 놀라울이 많지.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러한 인물들 전국을 통틀어도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이걸 조금 더 가지고 미국으로 가면 미국은 더 합니다. 왜 그럴까?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을 땐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역사하시고 물질 문명과 모든 문화가 발달된 지금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덜 하시나?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까마득한 옛날에는 말씀을 딱 던졌을 때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이게 진리구나.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갔는데 지금은 일단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는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고 그리고 물질이 너무 풍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뺏기고 세상에서 판치는 여러 가지 이론에 뺏기다 보니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감리교회가 여러분 예정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도 선제 은총을 얘기했어요. 뭐냐 하면 감리교 교리의 특징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단데 그러면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로 했어. 그래서 구원받았어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 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웨슬리가 한 얘기가 뭐냐면 선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장로교의 예정론보다 훨씬 탁월한 겁니다. 정리해 보면. 감리교가 예정론을 절대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예정이 있었지만 그 예정에 대해서 내가 전 인격적으로 내가 반응을 했다.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을 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밖에 없으니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이 시대에는 복음이 전파가 되면 일단 이제까지 알고 있는 숱한 이론들과 내가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하고 맞나 틀리나 따라갈까 말까. 또 말씀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는 세상에서 그렇게 나를 유혹하는 물질이 나를 따라가고 어떤 걸 따라가지? 그러다 보니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따라가질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제가
많이 기도해 보니까 이번 주간에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겁니다. 그거예요. 요즘에 뉴스 계속 돌아가는 거를 보면 이래가지고야 정치하겠냐. 정권을 잡고 날개를 달아서 정말 인생 편안하게 끝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수십만 명 가운데서 정말 비참할 정도로 이제는 전 이명박 대통령까지 어떻게 엮어서 넣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엮어서 넣으려고 다 치밀하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뭐 수사하겠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원래 수사가 그런 거예요. 거의 100%에 해당되는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해 놓고 그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 조사하는데 거의 다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한번 발칵 뒤집히겠죠. 이게 다 뭐냐? 권력도 권력이지만 물질을 따라서 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는데 문제는 발견되어진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너무 세상에서 배웠던 거, 세상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물질이 나를 끌고 가니까 선제 은총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내가 가지 않는, 그게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 책임이라 그 얘기죠. 우리 책임이라. 문중경 전도사가 여자의 몸으로 맨주먹으로 그렇게 쭉 하는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자의 몸인데, 처녀의 몸인데, 물론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도 있죠. 대부분이 못 살아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이병철 씨, 지금 삼성, 그 이병철 씨 같은 재벌이 뭐 중국에는 1000명도 넘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은 재벌도 아니죠. 그러나 그게 극소수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정말 가보면 사람 사는 게 거의 짐승 비슷해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딱 들은 아가씨 하나, 그 하나의 실예인데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부모 집을 딱 떠날 때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대구까지 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갈 만한 기차 차싹을 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집을 딱 떠나요. 대구에 가서 교회 개척한 다음에 교회가 제대로 섰으면 옆으로 부산으로 가는데, 부산 가서 또 같이 농사도 하고 뭐도 하면서 또 교회를 일궈놓고, 또 그러다가 또 뭐 목포로 옮긴다거나 이렇게 계속 그러다가 그 쌍십절 되는 그 되면 자기 집에 와요. 공안당국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밤에 왔다가 새벽에 또 떠납니다. 인사하고 부모님한테. 참 눈물 나는 얘기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이 교회가, 한 여자가 개척한 교회가 300개가 된다는 실화죠. 그러면 이게 이 시대의 이야기인데, 중국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한국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를까? 우리도 옛날에 문중경 전사님이 나왔던 사역했던 시절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죠. 또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은 다른가? 아니죠. 우리가 바뀐 거예요. 우리 정말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부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뭐를 했던 사람이냐면, 반장은 반장인데 어떤 반장이냐? 급식 반장.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잘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진짜 반장은 누가 반장이 되냐? 쌀장사, 쌀가게 하는 주인 아들. 왜? 걔는 도시락을 싸우면 자기 아버지가 쌀을 파니까 꼭 쌀밥을 싸와요. 보리밥만 싸워도 괜찮은 건데, 쌀밥을 싸우는데 거기에다가 강낭콩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밥할 때 그러면 보라색 물이 이렇게 들어요. 같은 쌀밥이라도 보라색 밥은 좀 아주 귀한 것 같아요. 그 도시락 딱 까면 애들이 기가 다 죽어요. 그리고 반의 그 한 반에서 반 정도는 도시락을 못 싸우는 애들을 위해서는, 그때 다 아시겠지만 강냉이 죽을 이렇게 배급으로 줬어요. 조금 지나서 이제 그걸 빵으로 바꿔줬지만, 그 학교에서 큰 가마솥에 이것을 끓여놓고 이제 반에서 반장이 와가지고 밖에서, 그야말로 밖에서 이걸 떠오면 애들은 자기가 먹을 그릇만 준비해와요. 숟가락하고. 거기다가 죽을 주는 거예요. 죽, 강냉이 죽. 그것도 권세라고, 제가 급식반장이지만 제가 그걸 타러 가겠어요? 시키지. 애들이 가지고 오면 한국 자식 다 떠주잖아요. 그럼 반이 남아요. 그러면 또 줘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참 이 힘이라는 게, 먹고서는 나를 쳐다봐요. 난 내 마음에 드는 애들만 더 주고. 그런 거 보면 나도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몇 년을 보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래도 살아남았더라고, 우리가.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 어떤 때는 고기도 배불러서 안 먹는, 결혼식장 뷔페 가보세요. 우리가 지금 1년에 음식 쓰레기로 내버리는 그러한 고기값이 거의 한 4조 원이라고 그러죠. 정말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해봐야 돼요. 왜 다시 해봐야 되느냐 하면, 사치, 향락, 난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지요. 그것으로 우리가 자꾸 그걸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나를 끌어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다 놓치고 있더라, 그러한 얘기. 문중현 전사가 거기에서 증도에서 열왕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신앙군까지 100개가 넘게 개척. 도대체 1년에 몇 개를 한 거예요. 하긴 300개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는 이거는 충분한 거죠. 증도에서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한번 가보려고. 그래서 오늘 목자들 주관으로 이렇게 오늘 하니까 얘기 나온 김에 오늘 목자들 한번 MT로, 이거 400km 되니까 자동차로, 당일 코스로는 어렵고 최소한 1박 2일, 조금 가서 보고 쉬었다 오려면 2박 3일인데 한번 MT를 걸러 가는 게 좋겠어요. 가자 그래도 또 시간 못 내는 사람,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도에서 전도하려고 화도를 건너가는데 바닷물이죠. 징검다리를 놨는데 징검다리가 1.2km. 그래서 밀물이 되면은 다리가 없어졌다가 썰물이 되면은 이렇게 다리가 갯벌위로 드러나고, 그 1.2km 말이
징검다리, 돌다리 건너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의 섬들을 다 전도를 하는데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를 달아 없앴다는 거예요. 거의 한 달 한 10일 만에 한 켤레씩 없애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가가지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다 구제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었으면은 염할 사람이 없으면 여자의 몸으로 죽은 사람 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 사람들의 부탁으로 이것 좀 거기 좀 갖다 줘. 그러면 짐꾼도 되고, 이것 좀 거기다 전달해 줘. 그러면 우체부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랑의 어머니라는 별칭도 붙고 믿음의 어머니라는 별명도 얻고 그렇게 되죠. 그 증도에서 배출된 목회자가 이제 CCC 창립자 돌아가셨지만 김중권 박사님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살아계시지만 이만신 목사님, 성결교회. 이런 걸쭉한 사람들, 정택이 목사님 아시죠? 신학박사. 이런 분들을 비롯해 가지고 100여 명이 넘게 배출되는 거죠. 그렇게 왕성히 사역을 하다가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일본 애들이 고문을 하고 신사참배하라 그래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는 뭐라 그랬다, 이겼네, 신앙 지켰네. 그 찬양하면서 신사참배를 안 했던 여자. 그러다가 이제 6.25가 나죠. 6.25 중에 인천 상륙 작전 때에 이남에 있던 공산군들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왜? 북쪽으로 갈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증도에 있는 그러한 이 문중영 전도사를 비롯한 양민들을 바닷가로 끌고 가서 다 학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수양딸로 이런 사실이 어떻게 전해졌냐면, 수양딸로 데리고 살던 백정희, 지금은 전도사인데, 백정희 전도사가 어렸을 때 좀 살려달라고, 얘만큼은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간신히 살아난 백정희 전도사가 옆에서 죽어가는 자기 엄마, 그 여전도사 문중영 전도사를 보고 이런 얘기를 전달해 줬는데, 그래서 이제 59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59세에. 저는 그분의 화려한 신앙, 그러한 이력도 이력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홀대받아도 마땅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환경과 여건인데, 삭바느질을 하면서 먹고 살던 여자인데, 더군다나 여자가 맨손으로 교회 개척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섬에서 저 섬, 저 섬에서 다른 섬으로 이전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과연 손에 가진 것이 있어서 개척을 했을까? 이 생각을 해본 거고, 정말 오늘 이따가 우리가 말씀도 찾아보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내가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 그게 우린 만족을 못해요. 물질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꿈을 꾸라 이제 이러한 이야기인데,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이 나 예수 믿네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세워놓고도, 유대인 그러면 뭐 장사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니까, 지금도 세계에서 유대인 그러면
뭐 인색하기로 이름이 나 있고 어디 가든지 유대인의 뒤를 따라가면 돈이 보인다. 이러한 말이 돌 정도로 장사 잘하는 애들이 유대인이에요. 다이아몬드도 여러분 유대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개발한 거죠. 이걸 상품으로다가. 유대인이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이 몇십억씩 몇백억씩 주면서 뭐 결합만한 다이아몬드는 뭐 몇백억 가니까요. 뭐 좁쌀만한 것도 뭐 몇십만 원 가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몇 캐러트 가지고 왔어 라고 하는 허영심에 들뜨게 만들어서 경쟁을 붙이고, 이걸 한 게 누구냐면 유대인. 여러 나라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 때 자기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돌아가야 되고, 또 언제고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면 돌아가야지. 그래서 걔들은 그러한 꿈에 사로잡히는 애들이니까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공장을 짓고 사업을 못 벌리는 거예요. 다 남의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아무 때고 내가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으려면 고자기 하나 펴놓고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금가락지 몇 개 펴놓고 이게 수천만 원, 수억 원어치랍니다. 그 장사를 시작한 게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그 얘들은 뭐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돌 중에서 가장 단단한 돌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금강석 가운데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그 왜 비싸냐? 인계각이 24도가 되도록 깎아야 되는데 뭐로 깎냐? 다이아몬드로 깎아요. 제일 강한 돌이 다이아몬드니까. 사실 그 돌덩어리에 불과한 건데 그걸 갖고 사람들에게 상품 가치를 만드는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거든요. 거기에 우리 정말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가치관, 다이아몬드 반지 끼지 말고, 사실 우리 교회는 뭐 본질적인 걸 접근하니까요. 항상 유치하게 너 왜 다이아몬드 끼웠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오늘은 여기서 장사하고 내일은 저기 가서 한 달 동안 장사해서 내가 많은 이득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물질의 탐욕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흉내는 다 내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읽어보시면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그대로 너무 쉬운 말씀인데 한 가지 이렇게 조금 보는 눈을 바꿔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이왕 본 김에 제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막 떠돌면서 물질 모으기에 급급한 사람들에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야고보 기자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솔로몬 그러면 부러울 게 없죠. 여러분이 그냥 솔로몬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작다고 해서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당대의 이스라엘 나라는 작지만 주변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 가장 넓은 영토, 오죽하면 주변 나라에서 왕들이 자기 딸을 다 그렇게 해서 정략 결혼시키려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여자가 많았던 거예요. 1000명. 그래서 왕비가 300명, 후궁이 700명. 그래서 그 700명이 다 그러한 정략 결혼했던 여자. 그만큼 나라가 파워가 있었다니.
오죽하면은 이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의 그러한 명성이 얼만큼 현실적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직접 솔로몬을 방문했던 그 여왕의 칭송을 받으면서, 그러니 여러분 그 정도 위치에 있는데 뭐가 부럽겠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알게 하시면서 쓴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 우리가 사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인생을. 그 야고보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안개라 그러냐. 분명히 있었는데 바람 불면은 떠밀려서 금방 없어지고 사라져.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요. 내가 이만큼 누리면서 이만큼 내가 떠벌리고 사는데 분명히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안 보이게 돼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걸 딱 끊어가지고 16절 앞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물론 그대로 두어도 뜻은 잘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일단 끊어놓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말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말하기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뭐냐? 나 이만큼 벌었어. 나 이런 차 타고 다녀. 내 집이 몇 평이야.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이래. 내가 이번에 얼만큼 내 권력이 이렇게 센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더라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러는 거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그럼 이거를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선을 행하는 그러한 행동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마땅히 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얘기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거는, 안 하니까 그게 죄다가 아니라 네가 죄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제 물질에 잡혀 사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목회 사역, 제가 이제 우리 G6로 전환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목자들 이렇게 해요. 결국 우리 교회는 누구나 다 목자가 돼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G6는. 근데 일단 먼저 목자 이 대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사역이 제가 목회 사역이라고 규정을 할게요. 평신도를 할지라도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목회 사역이죠. 왜? 주님의 양, 우리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제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누구나 다 주님의 양인데 눈에 보이는 인자 예수가 안 계시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님의 양을 위탁을 한 거예요. 그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다 보면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이게 목회지요. 그러니까는 G6의 목자들이 하는 사역이 목회 사역입니다.
그럼 야고보가 오늘 제가 왜 진정한 꿈을 꾸라 이 얘기를 제목을 붙였는고 하니, 크리스찬이라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유럽 전역에 다니면서 장사해서 얼마 벌었다라고 하는 것 같고 자랑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허탄한 자랑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와 똑같은 것을, 똑같은 내용을 목회 현장에 그대로 접목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한 얘기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야. 제가 늘상 불려지고 싶은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안경훈 선생님 대표가 됐지만 마지막 부분에 성도로서 생명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뭐냐 하면, 흙으로 사람이 육체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육체가 생명이 되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뭐냐?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한테 이 말을 했냐? 이거 읽어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그냥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인데, 그걸 읽기 전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걸 누구한테 얘기한 거 하니?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한 얘기죠. 참 디모데 은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어린 나이에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그 어린 나이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야, 너 어리다고 교인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게 해라. 여러분, 목자 사역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도 다 목원으로 섬길 수 있고요. 이러한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것을 피하고, 이것이 뭐냐 그 얘기죠. 내비로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 영생은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으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영생을 취하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취한다를 너무 영적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구름에 붕 뜨듯이 그냥 허황된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오 주님, 난 예수 믿어. 그러면서 내 몸이 가는 데를 가보니까 다 다이아몬드를 쫓아다니고, 영생을 취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잘라버리고 그런 것과 내가 그것이 내 삶 속에 스며들어오지 못하게끔 딱딱 끊어버리는 이러한 삶, 이게 믿음의, 이게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피해야 될 이게 뭐냐 그 얘기죠. 그 위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네 스스로 만족해라. 뭐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제가 그래서 아까 강냉이 죽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사람 없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될, 아까 이제 야고보서 바로 연결되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자기들은 머리를 잘 써가지고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동차 부품 공장 차려가지고 다스, 거기서 150억 빼돌려가지고 BBK, 그걸 갖다가 무슨 페이퍼 컴퍼니라 그러죠. 종이 조각만 있는 휴사, 거기다 투자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돈 빼가지고 주가 조작을 일으켜서, 그때는 권력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주변인들의 말이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지혜롭고 세상을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성경에서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어.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는데, 왜 충영교회 장로였다가 대통령 되자마자 청와대 와서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해도 목사님이 안 가고 장로에서 잘라버렸는가를 알 것 같아요. 지금 MB 저격수라고 하는 정봉주 의원이 하는 얘기가, 왜 그러냐 당신은? 그랬더니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정말 MB하고는 인간적인 미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렇게 비극적이고 초라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랬더니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이런 거를 다 정리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더라고요. 이게.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참 대통령 복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까지는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나마 사는 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 작은 나라에서 진짜로 문윤경 전사님처럼, 야, 그 사람은 까마득한 옛날 사람이고, 근데 시대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에 따라 우리가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말씀, 진리라는 건 항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공의, 누구에게나 다 붙잡기만 하면 되는 말씀인데, 또 항구적인데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맛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7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물질을 따라가면 그렇다 그러니, 왜? 물질 자체가 여러분, 황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문이고, 황금을 잡고 조종하는 마귀의 이름이 캐피탈 문자를 쓰면 역시 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가치관을 갖고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만무니즘이라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무니스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그렇죠. 돈이 많아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요. 즉 그렇잖아요. 네. 오늘도 자유한국당에서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2명이 연달아 구속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이 잘하네 못하네 이걸 떠나서 저는 그냥 보여지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잡았다가 놓쳤다가 잡았다 놓쳤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불체포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그러한 모든 라벨도 다 떨어지고, 물론 회기가 아닌 중에는 구속할 수 있어요. 그래도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회기 중에는, 근데 회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게 되지만 그 상징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다 처음으로 2명이 구속이 됐어요. 저도 안 가봤지만 한번 가보세요. 구속 당할 만한가 안 당할 만한가. 별의별 짓을 다 당합니다. 그 아래 가면. 신체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수모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절차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누릴 대로 다 누리던 사람이 그래.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그 왜 그랬을까? 부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네가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는 부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부자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초점이 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내가 선제 은총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이쪽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굉장히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2가지만 집어내 보시라고요. 여러분. 뭐라 그러느냐? 미혹을 받는다니. 그 다음에 뭐예요? 결론은 자기를 찌른단 말이에요. 많은 근심으로. 사실은 돈 없는 사람이 근심하는 것보다 돈 많은 사람이 근심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실상을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없다 하지만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진짜 없는 게 아니에요. 꽤 가진 게 많아요. 자, 각설하고 이런 얘기 우리 수준에서 자꾸 얘기해봐야 그렇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피해야 될 이것들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거. 부하려고 하는 자들을 물질로서 그렇게 탐하는 자들,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 그걸 피하는 자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2018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저도 그래요. 사실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보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한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담아보자.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럴 때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는가?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을 향하는 이러한 마음, 이런 것들을 피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전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나는 사건이 있으면 그분이 뭐라 그러겠냐? 일하는 소의 망을 씌우겠냐?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맨주먹 갖고 100 몇십 개 되는 교회를 개척을 했지? 하나님께 잡히면 되더라 그 얘기죠. 우리의 마음이 좀 순수해져야 되겠습니다. 다 물질 문명에 취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면 아유 보수적인 신앙, 꼴보수, 맹신주의자 이럴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 하나님만 따라가면 물질 걱정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누가 만들었냐, 그리고 누가 다스리느냐. 얘기는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2018년도에는 신년 축복 성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뭐 그렇게 해라 마라 뭐 힘줘서 얘기한다고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가 살면 얼마를 살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살아왔나?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지만 되어준 일이 뭔가? 지금까지의 패턴을 내가 바꾸지 않고 또 이 생각을 안 바꾸고 살아간다면 나아질 게 있나? 예단도 한번 해보시고, 성경의 원론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변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런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 잘한 게 많은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나니 그게 뭐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어디에서 미끄러졌는가 생각.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그 얘기. 네가 어디에서 미끄러졌는가를 생각해보고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여서 너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위치에 갖다 놨는데, 옛날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못 살았지만 이제는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을 네가 빨리 뉘우쳐라가 회개하라. 성경에서 진짜 회개하라는 얘기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 얘기야. 안 그러면 네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가, 촛대가 교회니까 너로 하여금 교회되지 못하게 한다. 교회되지 못하게 한다 이 얘기는 성령 교회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게 하겠다 그 얘기. 우리를 지옥 보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 안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은 계셔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여기에 다 앉아 계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시시껄렁한 신앙 갖고서 예수 믿겠다라고 교회에 처음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또 이 가운데 오늘 나오는 목요일날 추운 날 저녁인데 시시껄렁한 마음 갖고 여기 오신 분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뜨겁지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시시껄렁하지 않게 시작했던 나의 그러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기억만 믿고 왔어.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건 다 빠져나갔어. 이걸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순수하게 야고보서의 야고보의 이러한 경고를 잘 책임질하셔서 진정한 꿈을 꾸세요. 진정한 꿈을. 어떠한 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영생을 취하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뭐 말씀이 하라면 하는 거고. 목자 오늘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목자에게 취할 게 뭡니까? 예수님은요, 지금까지는 어땠든 괜찮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를 또 찾아가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말고 내 양을 먹여라.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살아생전에 3년씩이나 함께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수제자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배신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이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목자들도 목자지만 목자가 아닌 목원들도 결국은 조만간 나도 목자가 되리라. 왜? 하나님이 다 이런 리더십을 주셨기 때문에.